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일어나서 어디로 갈까 저희들이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세상에 이모저모 저희들이 허황하게 살았던 점을 용서를 받고자 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로 하나님께서 나르시는 그 말씀 자자 목사님을 통하여 개헌할 때에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잘 새겼어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범죄치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사랑의 재단의 공기와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시간을 주관하시며 원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수님이 왔습니까? 손정수한테 안 왔습니다. 네. 왔으면 복 받았습니다.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하나님이 저희 아침부터 이래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게 예수님 오신 날. 예수가 오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죄지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겠다고 벌도 꾸중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분이 오시는 것만 그렇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그분의 오시는 일에 그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교훈입니다. 오늘도 제목이 이삭의 유업을 받은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둘 낳지요, 그죠? 그렇게 이때만 보더라도 이삭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두 아들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전도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다른 데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유업을 받아서 이어나가는 이 계보가 어디까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용납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살아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만큼 복을 많이 받았는 족속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 있는 중보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화해가 되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해가 된 우리는 그 화해를 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같이 살아가는 삶만 살 수 있도록 그 권한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을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중요한 부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여기 창세기 때 가장 계략이 이 안에 처음 나오는 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 이제 성경을 쭉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있는데 지금 시하고 나왔는데 이 시는 남자의 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죄 있는 자의 시로서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1억을 빌리는데 이 1억의 빚이 없어지려면 1억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는데 죄인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살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누가 내 대신에 죽으려나? 그 목숨을 내놓는 자가 죄하고는 시비를 안 붙는 어느 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 있는 자는 죽어도 우리의 목숨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억 빌렸으면 1억 줘야 되는 이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죠. 성자하나님 보고 성자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들 맺는 저들을 위해서 내려가서 대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게 여인의 후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인의 후손으로 왔느냐면 그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비밀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멘. 요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어떻게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라고. 이삭은 이때 자기 인물을 아무리 살펴보고 디비봐도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저 두 형제를 주 안에서 잘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생각이 드니까 둘 다가 얻어 부무치고 복 받는 자식 되기를 원치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곱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리베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과 두 아이가 태어날 테니 큰아가 작은아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기에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자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 마음이나 아들 둘 다 시켜 둘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줬는 게 자식 잘 키워갖고 복받으러 주신 아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이걸 구속사적인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애비가 되는 아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대를 잇는 유업을 받는 아들은 장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자가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죄를 짓기나 유대교 율법에 나온 죄를 짓기나 자기가 그걸 포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 앞에 에서가 사냥하고 왔다고 배가 고팠고 장자가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좀 얍삽하기도 한데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삭의 교육으로부터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현실은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영적으로 탐을 냈던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배웠던 그 지식대로만 살아도 그 능력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냥 잘하지요. 소만 백발백중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개우했다는 게 엄마 아버지 말씀을 좀 더 오래 들었던 거하고 집안일 도우는 일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는 밖에 돌아다니기도 이삭의 아들 에서는 건드리면 큰일 난게 무술도 잘하고 힘도 쉬고 꼬랑 봐봐라 털도 푹신푹신한 게 완전히 고리라겠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방식을 배운 에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배고픈데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달라고 그렇게 야삭빠른 야곱은 그냥 내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나도 배고파 뛰는데 형 드리면 형은 나한테 장작권 줄래? 그래 배고파 줬던데 장작권 그게 무슨 소용이었다고 그건 네 몫으로 됐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짓는 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 말을 제가 지금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거 에서가 장자권 포기한 거하고 같은 경우라고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하고 리브가는 우리가 이삭을 속여갖고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속이는 것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족하지만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느냐면 제일 남자답고요. 활동적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야곱한테 장작적 대를 입고 형이 생긴다 한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는 다시 보면 아버지 마음에서는 둘 다가 다 번듯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둘 다 하나만 없습니다. 하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한테 사용되어질 수도 없는 용어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배인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는 여기서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까웠겠죠. 첩의 자식도 아니고 적자의 아들로 둘을 쌍둥이로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에서가 비록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된다 하니까 에서가 잘 섬겨서 야곱이 받는 그 축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축복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지 좋아있는 아가 사냥해 오는 그 별미를 먹고 싶다고 거기다가 내가 네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하기에 이 말이 잘못해버리면 하나님 말을 어긋나게 하는 죄지는 일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변장을 하러 했는 게 이것도 잘못했지만 가령 예를 들어 리브가 하고 야곱이 이 짓 하지 말고 분명히 네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이 둘이 큰 아가 작은 아를 승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 저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주님한테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래라도 여쭤보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시험을 인간 풍박으로 그걸 막으려는 계획을 짜봤다니. 아멘. 이게 야곱을 이삭을 기만한 죄도 되지만 하나님을 기만한 죄도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삭이 축복하려고 좀 그 이제 변장한 야곱한테 축복 다 하고 나기에 에서가 고기 잡아 요괴에서 듣거든. 아버지 좀 전에 들어와서 나한테 요리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주면서 축복 받아가 나는 누구냐 이게. 그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가 아니었구나. 에스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33절에 일어납니다. 먼저 축복해 준 아가 야곱인 줄 알고 에스가 아니다는 사실 알고 났는데 이삭이 심히 분명히 이르되 그러면 사양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준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서 인간의 사고방식이죠. 주님 야곱을 축복받는데 커나에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장자 아닙니까? 비록 하나님이 그 차남을 통하여 그 대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에사한테도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한테 복 주겠습니다. 말하면 오해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변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갔던 사실을 알고 난 데는 하나님이 에서는 버렸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갈 때 세상 논리 절대 없습니다. 세상 논리는 축복하고 상관없고 하나님 계획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밖에 없다는 아멘. 아멘. 아니 세상 일 잘하고 그게 축복인 것 같으면 하나님 어디 가면 찾습니까? 하나님 찾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게 더 복인데 그걸 떠나서 주님 앞으로 무릎 꿇고 오는 것이 참 복이고 참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벌써 이삭은 대박 안다니까요. 그랬었구나. 또 야곱은 야곱대로 압니다. 그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가장 큰 게 자 형이 두드리 죽이려 할 때 어디로 내빼야 되는데 왜냐면 그 리브가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라반 자기 오빠한테로 보낼 때도 자 그러면 내 아들을 둘 다 지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형한테 맞아 죽고 하나는 하나님한테 죽고 이걸 다 어떻게 넣어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계획을 깨닫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세상 공부 뭐했던 아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삶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멘. 그분 앞에 매달리고 무릎 꿇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살 방도 해주시고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찾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아멘. 원래 보고 목 들어봤고 그까지 더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거기서 한번 들었죠. 왕을통에 영자하고 수기가 있었는데 수기는 계속 그는 생활을 하니까 둘 다 막 힘이 들어가고 우리 꼭 이리 살아야 되나 자살의 부각하면서 했던 나라. 오늘로 수기는 방긋방긋 웃는면서 영자 어떻게 이거 신나고 돌았나? 너는 뭐 누구 물었길래 그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나 했길래 내 좋은 남자 하나 물었지. 그 누구 했길래 네 혹시 예수라고 들어봤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형편과 처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난 자는 그렇게 행복할 수 아멘. 있어요. 아멘. 우리한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죽는 거 체험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죠? 그 관안에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영원한 복락이고 그거마저 없다면 진짜 흙으로 되돌아가고 지옥 가는 것이 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주시냐면 이 27장부터 31장 끝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품박지긴 이 야곱이 얼마나 환난 속에서 생활하는지 사는지 제일 처음에 속았는 것이 삼촌한테 속았습니다. 그죠? 네가 7년만 나한테 봉사하면 내가 내 딸 내한테 줄게. 그러고 난 뒤에는 첫날 지가 좋아하지 않는 큰 방이 좁았거든요. 또 7년 더 합니다. 그 하다가 이제 마누라 줬는 거는 삭스를 다 치르고 났겠네. 네가 이러면 저러면 하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농사 지었는 것까지도 농사는 목적을 비킨 짐승이 있죠. 그거마저도 자꾸 사기치는 일을 계속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거 끝나갖고 데리고 나왔겠네. 또 마누라 하나는 거지 집에서 그 섬기는 우상 그걸 갖다가 물건을 한 개 또 말밑에 집어여갖고 오기네. 그거 없어졌다고 잡으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예서가 굴사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니까 똥줄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 장자의 약속을 받을 때 그 당시와 똑같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줍니다. 되도록 오라 했던 그 말씀 기억나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힘든 부분을 갖다가 처리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아멘. 창세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제일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길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이게 퍼져가고 두 개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도 얻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하사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지느냐 하게 되는 것들만 옛날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바로 불러버려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그 자녀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잘하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왜 우리가 어렵게 되느냐 하는 것도만 어렵지 않고 죄 있는 사람은 남을 못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입은 이걸 칭의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입어서 죄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생겼다면 우리가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아멘.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자들은 예수님이 오빠입니다. 우리는 형님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장세기 27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대책 세워주신 날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날이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을 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아멘.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며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임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한번 시켜보세요. 아멘.